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4장 전체를 우리가 보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4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말씀은 1절부터 3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나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변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왕이 누구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친히 조서를 다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또 보시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그가 조서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에 강대국의 왕이고 뭐 두려울 게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고 당시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이제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왕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꿈을 꾸면 그 꿈이 신의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은 왕과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왕이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큰 이제 그런 이제 나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왕은 날마다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의 내용을 보면, 해석의 내용을 보면,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이 큰 나무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들이 지금 교만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또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을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이제 그 나라를 공의와 국률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꿈을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만은 아니었거든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똑같이 해석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신하들이 절하게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셨죠.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 크게 성공했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인생이 불편해지고 또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인생의 주인도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의 국가적인 문제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어떤 유명 인사들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전도하고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 간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이분들은 금방 예수님 믿겠다, 그게 전도하고, 또 어떤 분들, 특히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은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고 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더 큰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전도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불행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정신질환에 걸려서 이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죠. 12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이제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12달이 지났다는 거죠. 이 12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왕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의와 국률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바벨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회개의 시간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경고한 것처럼 이제 정신질환에 걸려서 짐승처럼 생활하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12달의 시간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을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앞으로는 잘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이적만 경험할 줄 알았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그 12달이라는 시간을 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전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끝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셔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도 또 한국교회도 다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면 설령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더 큰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경고했던 마지막 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이 인생의 문제와 세계적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